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쯤 전에 제가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50년 이전쯤에는 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가족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대가족으로 굉장히 많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족으로 살던 그런 식구들이 점점 이제 요즘은 핵가족으로, 그죠? 나누어진 조만한 가정으로 이제 지금 살고 있죠. 예전에 농경사회의 배경에서 이제 산업화된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 배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명절이나 이런 때 모든 식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온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명절 모임을 하면 대부분 많은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로 갈등 관계를 겪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핵가족으로 있었던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다 보니까 대가족 모임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이 관계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식구들을 떠나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친척들이 있고 일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완전히 문화와 이런 것이 다른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기의 상황이죠. 성경에서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일가 친척 모두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가족을 떠나는 이 일이 성경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고 그 속에서 문화를 다시 형성하며 가족을 형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생활 동안에 지금 다른 나라 속에 떠돌이의 삶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기의 커뮤니티를 잘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혈육적인 관계가 혹시 단절된다 할지라도 우리로 통하여 분명히 믿음의 관계를 향한 가족, 혈통, 또 가문을 만들 것을 사실은 성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육적인 관계는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에 다시 가문을 만들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가문 속에 그들의 나눔이 일어나는, 정말 진실한 나눔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만났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부터 3절에 만나요. 이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 속에서 태어난 아이죠. 그리고 이 혼혈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사실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16장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아마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정도, 그리고 디모데의 나이는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나이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그 연약성과 좋은 장점들을 보완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2장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읽었던 앞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가족으로서, 또 한 식구로서, 또 어떤 면에서는 동력자로서, 형제자매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좀 전에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보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형성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표본을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수년간에 걸쳐서 보여주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잘해주기만 하면 가족이 되나요? 아니면 디모데도 잘 섬기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작용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계를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그 밑에 2절 말씀을 보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믿음의 계보. 자, 여기 내가, 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내게라는 나가 들어가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 앞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바울도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분을 소개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서,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표본과 은혜들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죠. 우리 큰빛교회는 이 믿음의 계보를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믿음의 계보를 보고 싶으시면 제자대학에 등록하십시오.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의 복음이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어떤 충성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김대용 목사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복음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저도 지금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계보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오며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당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복됩니다, 끝, 나하고 아무 깊은 관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하고 깊은 가족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서 너희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한 이후에는 관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에 있는 그러한 충실한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만 되듯이,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로 그냥 복음만 전해지고 끝이 아니라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가문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믿음 생활의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놓아 이것을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 정상적이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미 초대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포변으로 보여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 땅 위에 실행한 때는 초대교회 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죠?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런 이상적인 일들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또 부활의 증거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임에 지금 우리 믿음의 가족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죽었던,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고, 가난하고 지쳤던 삶의 영역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사랑으로 여겨져 나눔으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우리 서로 나누며 사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또 다른 집단이 하나 있어요. 이단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오십시오. 우리 큰빛교회 다 헌금하시면 제가 평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맛이 간 줄 아세요?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게 모아놓으면 나중에 보면, 그죠? 교주만 잔뜩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힘들게 결국 살다가 이게 아닌 게 비어 떠나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이 말씀은 물질의 문제만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포용하고 나눠줄 수 있을 정도라면 영적인 상태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단의 권세에 있던 것들을 끊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가며 실천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연이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겨가고, 우리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행복한 삶, 좋은 친구들이 있고 미국이 외로운 생활 가운데 의지할 사람이 있어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그 은혜를 받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로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마 초등학교 이상만 딱 지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른 친구들이랑, 우리 일가 친척 다른 식구들이랑 어울리기 어려워요. 문화적으로 벌써 달라졌죠. 아마 초등학교 정도면 그나마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못 견디고 대부분 다시 돌아와요. 왜 그렇죠? 혈통, 우리 혈육이라는 게 중요하면서도 이 문화적인 이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1세대로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혈육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니네들이 인생이야 라고 차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 아이들이 주변에 혈통적인 친척은 찾기 어려워도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도와줘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 진실한 관계성이 그들의 삶에 넘쳐남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능력의 아이들로 후세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게 부모가 우리가 1세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혈통을 넘어선 가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족이죠. 이 지상뿐만에서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믿음으로 그 가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만이 핵심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베풀어 주신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인생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행복을 제어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명한 주님의 핵심 되신 공동체, 가정, 가문이 서갈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미국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 잘하고 애들 잘 키우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의 삶의 품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형성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 문화권의 이 미국 속에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가 때로 우리에게 외로움을 줄 수 있으며 또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믿음의 가족,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